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임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요, 시편 6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입니다. 시편 66편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발할지어다. 거기 온 땅이여, 거기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16절.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거기 표시를 한다면 하나님, 거기 1번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 거기 2번. 행하신 일, 거기 3번 적어 놓고요, 구원이라고 적겠습니다. 구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바라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소중한 분이에요? 만나기 싫은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죠? 한 번만 더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요, 우리 대구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하도 친구가 이번에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권해서 오늘 하루만 듣겠다고 나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성경을 배워보자,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성경을 4일 동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4일 동안 배우고 이 아이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를 싫어했던 아이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놀랬겠죠?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싫어했던 아이가 학업에 대한 책을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본다고요? 성경을 봐요.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에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책을 갖다 주면 읽겠어요? 관심 없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은요, 읽고 듣는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성경을 봐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보는 성경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하고요,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같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일단 어머님도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권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요. 예. 자, 한번 들어보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일평생에 처음으로 성경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요, 이 성경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한 주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생긴 강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의 말씀은 이 강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배운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배워보자고요?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시편,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말씀입니다. 이 3000년 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66편 1절에 온 땅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 땅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온 땅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뭐 하라고요?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주일간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 영생,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함께 배울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화요일, 금요일 날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토요일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배우려면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참석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자, 빠지면 누구 손해? 누구 손해라고요? 예. 오늘 하루만 듣겠다고 하신 분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좀 옳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셨죠? 오늘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요? 예비하라. 이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거듭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요?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6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5번이나 거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뭐했다고요?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거듭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거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듣는 방법, 욥기 29장입니다. 29장 11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예요. 듣는 방법이에요.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자, 귀로 들어요. 무엇을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자, 눈은요? 증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이 강사가 속인인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요,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도 확인하고 그리고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라면, 자, 보십시오. 사실이라면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방법입니다. 귀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귀로는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눈은요, 무엇을 확인합니까? 증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냐, 거짓말이냐. 여러분들도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성경을 같이 호흡하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결해야 될 문제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영생 구원을 얻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행복이란 이런 내용을 좀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신 병기예요. 황금 병기입니다. 얼마짜리라고요? 27억 8천만 원짜리 병기입니다. 저는 이 병기 보면서요, 물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왜? 금이 쉽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7억 8천만 원짜리 병기를 사용한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야, 정말 놀랍죠? 하루 호텔 객실 하나를 사용하는데 8천만 원 사용하는 객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잠을 자면 잠이 오려나 모르겠어요. 예.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요? 30개월이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대요. 처음에는. 자, 조금 지나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권태기가 오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 체면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32년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도 좀 체면이 좀 필요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고도요, 짧다고요. 짧다 그 말입니다. 참 유명한 배우죠. 이게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참 유명한 배우인데 1962년에 자살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죠?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많은 것들을 다 갖췄는데 마음이 공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갖춰보질 않아서.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면 진짜 나는 공허하지 않을까? 글쎄요.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장의 그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이 있죠. 아기 때 점점 성장해서 어때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사춘기, 청년기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무엇이 오죠? 예, 죄송합니다. 노년기. 이 한 장의 사진이지만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예. 좀 걱정입니다. 좀 걱정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정말 아름다워요. 저희 자매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렇게 순간 바뀔 것 같아요. 예. 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는요, 자,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요 사이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신 분도 계셔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분명히 죽겠죠? 죽겠죠? 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다. 근데 전도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보세요.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지옥은 왜 만들었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이렇게 급화가 많아? 세상에 우리 집 앞에 보니까 장로교, 뒤에 보니까 침례교, 저쪽 옆 동네에는 감리교, 성결교. 도대체 무엇이 진짜야? 죄를 지어도 왜 징벌이 없지? 교인이 왜 더 악해?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 사기꾼이야. 진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안 믿어도 지장 없으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봤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긴 거야.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던 저도 이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배워봤냐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 성경 배워보셨어요? 여러분이 확인해 봤냐 이 말입니다. 확인 안 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지인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 신자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율법 지키면 천국 간다니까. 그리고 방언, 이적을 체험하면 천국 가.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그리고 만사전에 택했어. 그리고 나는 모태교인이야. 부모님이 교회 다닐 때 내가 태어났다니까. 세례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천국 있냐? 너 천국 가봤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죽어보면 알 수 있어. 그랬거든요. 네. 근데요, 이번 한 주간 성경 한번 제대로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영생을 증거한다고요. 자, 영생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자세히 뭐라고요? 자세히 뭐라고요?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펴놓고 읽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간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좋은 사람이죠? 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뭐라고요?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띄워드리겠지만 여러 군데를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이 김창완 가수죠. 지금은 좀 나이를 많이 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를 모르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전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처음이 어딘데? 자, 아까 그 가수 김창완 가수께서 이런 질문을 했죠. 자, 왜 사세요? 우리도 각자 한번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왜 사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시는 거죠? 어떤 분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왜 사시느냐고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참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자료가 뭐였냐면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시작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다! 딱 나타나면 확실히 믿겠는데요. 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잘못해도 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죠. 자, 여기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뭐라고요? 담대하도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림은 한 번만 보시고요. 말씀을 보셔요. 자, 욥기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뭐라고요? 다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편견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견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치우칠 편자에 벌견자를 씁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견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 때부터 부처님을 믿었다, 절에 다녔다. 내가 부모님 때부터 절에 다녔는데 왜 이제 와서 교회를 다녀야 되냐? 나는 처음부터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나는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니 뭐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니냐? 왜 굳이 침례교 대국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내가 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 한 주간 내가 같은 성경 한번 배워보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읽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대상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요, 정확히 볼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자,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보면, 자, 읽어보십시오.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잡아보셔요.
성경 제일 첫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구약 목록이 나옵니다. 자, 구약 목록을 한번 펴보셔요. 자, 구약 목록. 자, 구약 목록에 보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말라기입니다. 이게 39권이에요. 39권. 이게 구약입니다. 자, 보셔요. 이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은 신약 목록이 나옵니다. 신약 목록. 신약 목록 한번 펴보셔요. 이 신약 목록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27권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자 보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분이 그래. 에이, 초보적인 거 얘기하네. 초보적인 거. 여러분, 초보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집을 짓더라도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가 약하면 뼈대가 아무리 세워도요, 무너져요. 초보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 교회는 순 초보적인 것만 이야기해. 그거는 초보적인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박국서 한번 찾아보셔요. 하박국서. 그러면요, 하박국이 호박국이 어디 있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 교회는 너무 초보적인 걸 가르친다. 초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을 보면 무려 1600년의 기간에 거쳐서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입을 좀 벌려야 되는데 벌리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셔. 그래서 약 40여 명의 선지자, 하나님께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몇 권이라고요? 66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194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사해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해 바다 주변에 보면 많은 동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굴들을 숫자를 세겠어요. 1번부터 여러 동굴이 있는데 네 번째 4번 동굴에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 거의 전체가 발견됐어요. 에스더 빼놓고 다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하고 그때 발견된 성경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발견된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거냐? 여러분, 성경이 발견될 때 성경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유물이 같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었던 거예요. 몇 년 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하고 비교해봤더니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미국은요, 이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자, 대통령이 어디에다가 취임 선서를 합니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성경의 7대 기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걸 보면 형성의 기적, 통일성의 기적, 연대의 기적, 판매고의 기적, 흥미의 기적, 언해의 기적, 보존의 기적.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정말 놀라웠어요. 첫째, 보존의 기적입니다. 2000년 전 성경,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같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흥미의 기적이에요. 세상에 초등학생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기적이라고요. 근데요, 성경 읽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요, 어르신들도 성경 읽는 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번에 말씀 들어보면요, 이제 성경 보는 거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해가 있고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우주죠. 그리고 지구.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만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집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 또 멍멍이 개가 사는 집이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집 지은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확실해요? 진실입니까?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지은이 있다는 거 믿죠? 확실하죠?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지으신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왜? 집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확실히 알거든요. 자, 그러면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지은이가 있는데, 자, 성경은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라고요?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게 우주의 맨 처음, 천지가 개벽한 처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던 맨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냐면 6일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데 6일 걸렸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 각기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달과 별은요 밤을 주관하게 하셔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 종류대로 물고기와 날개에 있는 새를 창조하셨고요. 여섯째 날 종류대로 생물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 순서를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람 창조를 몇째 날 하셨습니까? 여섯째 날 하셨죠? 근데 만약에 사람을 첫째 날 창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살겄어, 못 살겄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10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예. 만약에 제 손가락이 19개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자, 식물 보셔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절에 맞게끔 각기 종류대로 아름답죠?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이렇게 사람일수록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정말 붕어빵이죠. 안 봐도 부모와 자식이 누군지 아시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자식 못 봤죠?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예, 분명한 것은요, 우리 대구교회 담임 목사님 안 닮았어요. 누구 닮았다고요? 저 닮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욥기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자, 이것들이 뭡니까? 모든 짐승이잖아요.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집을 지으려면 우선 재료를 구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원하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동물 건축가들도 똑같이 재료를 구해 틀을 만들곤 합니다. 배짜기 새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가장 흔한 재료인 풀을 이용합니다. 둥지를 짓기 위해 녀석은 긴 풀잎을 둥글게 말아 양 끝을 가지에 이어붙입니다. 둥근 틀이 완성될 때까지 작업은 반복됩니다. 이번엔 사람과 똑같은 매듭법을 이용해 꼼꼼히 벽을 만들어갑니다. 벽에는 긴 풀잎이, 천정에는 짧은 풀잎이 사용됩니다. 독특한 건 표면을 언제나 둥글게 엮어가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둥지는 공중에 매달려 있어 통풍도 잘 되고 적도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곤충들도 흔한 재료를 이용해 집을 짓습니다. 물론 먹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나뭇잎은 완벽한 보금자리라서 몇몇 애벌레들은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이 이빨이 바구미 역시 나뭇잎으로 새끼들을 위한 둥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어미는 먼저 나뭇잎에 인맥을 물어뜯어 구부리기 쉽게 만듭니다. 커다란 잎사귀를 반으로 접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잎사귀 아래를 말아 올린 후 알 낳을 구멍을 뚫습니다. 알을 다 낳은 어미는 나머지 잎사귀도 마저 말아 올립니다. 두께가 커질수록 작업은 힘이 듭니다. 인간이 지붕을 올려 눈비를 막듯 곤충들도 방수를 중요시합니다. 어미는 종이접기를 하듯 꼼꼼하고 세심하게 둥지를 마무리하죠. 잘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욥기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게 뭡니까? 좀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가 매듭을 짓는 거 보셨죠? 제가 저거 보면서 아이고 나보다 낫다. 네.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가 집을 짓 때 방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들도 알아요. 비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어디로 합니까? 밑으로 하는 거 봐요. 물이 흐르게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응?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모든 것이 저절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 제가 이제 영천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전임 교회가 경기도 여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여주 하면 무엇이 유명한 줄 아세요? 예? 아니,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예, 경기도 여주가 뭐가 유명하냐면요. 도자기하고 고구마가 유명합니다. 고구마.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좀 심어봤어요. 고구마를. 어떻게 심었냐면, 이제 고랑을 만들어서 저는 고구마를 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줄기를 심더라고요. 그 줄기를 어떻게 심었냐면, 이렇게 줄기를 반드시 꽂았어요. 착 실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떤 어르신이 혀를 차는 거예요. 허허! 저는 왜 그러시는가 봤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마는 그렇게 심는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심어요? 고구마는 줄기를 옆으로 밀으라는 거예요. 옆으로. 왜냐하면 뿌리 식물이니까 이렇게 심으면 고구마가요 크게 안 열리는 거예요. 저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를 다시 심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정말 놀랍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파종을 하잖아요. 그죠? 파종을 할 때 이렇게 슬슬 뿌립니까? 위에 아래를 확인하고 심습니까? 예? 어떻게 심죠? 만약에요, 모든 씨앗을 위에 아래를 확인해서 심으라면 농사 짓겠어, 안 짓겠어요? 열받아서 못 짓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놀랍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땅 아래로 박혔는데도요, 그게 위로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꽁지는 밑으로 땅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 보셨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계절에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과일을 보면은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이 나옵니다.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땀을 많이 안 흘리죠? 그런데 겨울에는 이제 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수박 안 나와요? 요즘은 하우스가 있어서. 근데요, 그런 과일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고구마, 감자. 수분이 적은 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것도 은혜예요. 만약에요,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고구마 먹으라. 고구마 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무심코 접해서 먹고 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욥기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소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이 만상이라는 것이 모든 물건에 드러나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제 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궁창이 하늘입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는도다. 왜 그럴까요?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욥기서 26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욥기 26장. (26장) 7절입니다. 7절. 지금 여러분이 찾은 욥기서는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이 3,500년 전 말씀에 7절, 그는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누구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7절,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500년 전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이죠.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이 허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간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중앙일보입니다. 1981년 자료인데 우주의 불가사의한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이 공간입니다.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빈 우주 공간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북편 하늘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령,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여기 보면 미국의 3대 천문대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이 불가사의한 우주 공간이 발견됐는데 미국의 3대 천문대가 있어요. 그게 키드백 천문대가 있고요. 그리고 마운트 홈키즈 천문대가 있고 펠러마 천문대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 미국의 지금 3대 천문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애리조나에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이 3대 천문대에서 동일하게 밝혀진 장소가 있어요. 북두칠성 뒤 북편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허공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북편은 처음부터 허공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3억 광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3억 광년을 가는 거리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이번엔 잠깐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구의 묘사가 과연 그냥 서클, 즉 동그라미 원이냐,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 같은 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번역이 나왔습니다. 자,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분명 서클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원형 혹은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지구론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서클은 구가 아니라 그저 동그라미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저도 우주에서 지구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서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 천구라는 번역 보이시나요? 원문의 번역에 구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어떤 모양이라고요? 구, 둥근 모양이라고요. 자, 지구가 어떤 모양입니까?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1981년 타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북편 하늘 뒤에 허공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태양입니다. 이게 지구고요. 지구를 돌고 있는 게 달입니다.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밝혀졌는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대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돌고 있거든요. 이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이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공전 속도가 몇 킬로입니까?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돌고 있대요. 이 지구가요,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이걸 1년 걸려요, 1년. 근데 10만 8천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이게 하루 24시간입니다. 이 자전 속도가 1650km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650km 속도로 돌면서 10만 8천 킬로로 태양을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내 나이가 80이고 90 됐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죽박죽 건너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혹시 내가 깜빡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죽박죽 건너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봄에 됐다가 겨울로 갔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왔다가 겨울로 갔다가 봄으로 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한 거리를 두고 속도대로 돌고 있다는 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게 뭡니까? 달이잖아요, 달.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달이 또 지구를 돌아요. 자, 보세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돌아. 이야,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우연이에요? 저절로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쥐불놀이라는 걸 해봤어요. 쥐불놀이.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 쥐불놀이 하면서 윗동네 아랫동네 싸움도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싸웠어요. 제가 착해가지고. 근데 이제 깡통에다가 불을 담잖아요. 깡통에다가 불을 담죠. 그리고 밤에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멋있어요. 멀리서 봐도 다 알아요. 뭐만 보여요? 불이 돌아요. 근데 불이 도는데요, 그 돌아가는 원 반경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저절로 도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깡통의 불이 정확한 원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날아가잖아요. 그래, 패싸움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1650km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8천 킬로로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며 정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과연 저절로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들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도량이라는 게 무게예요. 태양의 무게, 지구의 무게, 달의 무게, 행성들의 모든 무게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준승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정확하게 띄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요 6조 톤의 10억 배랍니다. 자, 계산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청 무겁다, 끝.
저도 모르겠어요. 예. 육축돈의 10억 배를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의 지구와의 거리가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잖아요. 응? 이 지구의 중심 온도가요 7173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심 온도가 7173도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의 중심 온도가 5000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지면이요 얼어요. 추워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파종하는 사람 없죠?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의 중심 온도가 9000도, 10,000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지면이 너무 뜨거워요. 식물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의 중심 온도, 지구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붙드셨다고요? 만물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요 지금,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중에서 자전하고 있는 지구를 보고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자전하고 있던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60km니까 1초에 약 463m를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 우리는 1초 만에 463m를 튕겨나갈 것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1초에 약 10m를 뛰니까 우리는 우사인 볼트보다 46배 빠른 속도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지구상에 시속 1600km의 강풍을 견디는 건물이 없으니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 모든 사물과 건물이 송두리째 뽑혀 엄청난 속도로 내팽겨쳐질 것입니다. 자전을 멈춘 지구는 이제부터 공전만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낮과 밤이 공전에 의해 바뀌게 되는 셈이죠. 즉 6개월은 낮이고 나머지 6개월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낮인 6개월은 기온이 계속 올라가 엄청난 더위와 태양의 방사선을 겪을 것이며, 반대편은 어둠과 극한의 냉기가 6개월 동안 지금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신의 존재를 부인했던 그 과학자들이 지금 점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은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도 지금 돌고 있거든요. 초속 250km로 돌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태양이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드블라드에 의해 태양이 초속 250km로 공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의 공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눈으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증거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계속해서 증거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욥기 28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뭐라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면에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그런데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풀이 있대요. 풀이.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성경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면 지면은 식물을 내기 위해서, 지하는 물로
가두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면에 식물을 내기 위해서 지하는 불로 처음부터 뒤집히게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하에 이 불이 뒤집히는 말미암아 생겨난 게 뭐냐면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파장입니다. 이 자기장이 생겨서 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잘 자라죠? 이유가 뭡니까? 추위와 더위와 그거를 다 막아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지하에 불이 뒤집히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파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그 해로운 그 방사능 같은 그런 걸 다 차단해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자기장이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 죽어야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내액입니다. 이 내액이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액이 이게 불덩어리입니다. 불이 지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내액이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죠. 내액이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액은 액체입니다. 불입니다. 불.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불이 뒤집히니까 이 내액하고 외액이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커다란 대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축구공이 있죠? 그 공을 띄우고 작대기로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물 돌아요, 안 돌아요? 돌잖아요. 거기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액과 외액이 마찰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욥기 9장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시편 60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갈라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한 덩어리의 땅이었는데 이게 갈라져요. 이렇게 대륙이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한반도는 어떻게 형성됐나? 자, 이거 보셔요. 일본이 한반도, 한국에 붙어 있었던 땅입니다.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욥기 36장 31절 말씀해 보면, 이런 것들로, 이게 30절의 번갯빛인데,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번갯빛으로, 자, 무엇을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 푸드거든요, 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걸 보면, 자, 이게 3,500년 전 말씀인데,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갯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기 중에 있는 것이 비가 와서 이 번개를 맞으면 질산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멘트잖아요. 여기에 식물이 자라요. 이런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주변이 바다입니다. 여기서요, 이 식물이 자라잖아요. 지금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식물이 자라요. 응? 이거 높은 산꼭대기에 바위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이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명씩 산행해가지고 물 주고 오셨죠? 근데 식물이 자라는 거 봐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식물을 자라게 풍족히 주시느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기 3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 이 지구는 70%가 무슨 물입니까?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 여러분 바닷물 가지고 농사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물의 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자, 이 바닷물을요, 하나님이 다 증발시켜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요.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내륙으로 딱 불어와요. 그리고 뭐가 내립니까? 비를 내려요.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셨다고요. 벌써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집니다. 욥기 36장 28절에 그것이 비가 공중에서 내려 누구 위에 쏟아져요?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리고 욥기 14장 19절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서 어떻게 해요? 버리나이다. 어디로요?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자, 이 물의 순환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무슨 물이라고요? 바닷물이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비만이 오면 비만이 온다고 투덜대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북에 산불 난 거 아시죠? 비 와야 되겠어요? 비가 안 와야 되겠어요? 비 와야죠. 비 오면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산 안 챙겼다고 투덜대는 겁니다. 비 온다고. 자, 그리고 욥기 36장 29절 말씀에 보면 구름의 패임과 이 패임이 확산을 말합니다. 확산. 구름이 쫙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막이, 즉 구름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번개예요, 번개.
번개 소리입니다. 누가 능히 깨달으랴.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소리가 먼저 들리고 나서 번개가 칩니까? 번개가 치고 나서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아시네요. 경험이 많으셔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번개가 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쾅 소리 나죠?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욥기 37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자, 이거 보십시오. 그 소리를 번개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보세요.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번개를 치게 하고 그 후에 뭐가 들린다고요?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번개 소리가 들린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자, 이게 구름의 확산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알아요. 구름이 쫙, 정말 보기 좋죠? 예.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걸 보면은 이게 초등학생이 만든 겁니다. 이 학생의 능력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잘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예, 잘 만든 겁니다. 이게 학생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나로호. 예,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과학자의 능력을 알 수 있겠죠? 자, 우주 만물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누구 때문에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으로 거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견고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꼭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 영생입니다. 그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힘과 지혜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약주를 거하게 드셨어요. 부모님이 약주를 거하게 드셨습니다. 술에 취한 거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그런 분도 꽃을 보면 더럽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술에 취해도, 내가 이 정신을 가누지 못해도 꽃을 보면 아이 더러워, 그런 분 없다니까요. 꽃은 예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사람 속에는 심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하시겠어요? 심령. 심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명을 주셨어요. 자, 욥기 32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총명입니다. 거기 총명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을 넣어주시고 그 안에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지구의 모습이 둥글다고 안 믿었습니다. 평평하다 믿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더라도 끝까지 안 나갔습니다. 왜? 떨어지면 죽거든요.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안 나갔습니다. 왜? 멀리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요? 지구는 둥글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구는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왜? 증거를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눈으로 증거를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세상에 123층입니다. 555m입니다. 자, 서울에 롯데타워 빌딩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에게, 할머니, 서울 가면 123층의 집이 있어요. 집이 123층이나 돼요. 할머니가,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할머니를 믿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할머니 차 타세요. 직접 데려가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서울의 롯데타워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싸웠거든요, 친구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닭이 먼저지. 닭 있으니까 알을 낳지. 아니, 알 있으니까 닭이 되지. 자, 어떤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몰라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자, 인류 역사에 처음 시작한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요. 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두시기 위하여 건설하신 뭐라고요? 동산입니다. 또 에덴 동산 하니까 우리 마을의 뒷동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에덴 동산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에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당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얘들아, 에덴 동산은 잘 봐. 저기 하늘 보니까 구름 보이죠, 구름. 저 구름 건너편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을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배운 대로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잠깐 따라 나와봐. 교회당 문 밖에 나가서 저기 했는데 구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 드디어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 얘들아, 자, 구름 보이지?
예, 선생님 저 구름 보여요. 구름 건너편에 에덴 동산이 있단다.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 적이 없거든요. 확인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여러분, 이 창설이라는 뜻이 뭐냐면 처음으로 베푼 곳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베푼 장소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이 몇 개가 흘렀다고요? 4개가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인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 시작했는데 몇 개의 강이 흘렀다고요? 4개의 강. 그리고 강마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인데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와요. 정금,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비손강에 찾아가서 금과 보석을 캐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자, 셋째 강이 히데겔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강 히데겔이 지금은 티그리스가 같은 강을 말해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같은 강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조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2025년 세계 인구 수가 약 82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 누가 나올까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아담, 하와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위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강이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게 지구 중심의 바다, 지중해 바다, 흑해 바다가 있고요. 이게 페르시아만인데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과거에 여기가 하일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첫 번째 비손강은 자, 어느 땅을 둘러서 흘렀다고요? 하윌라 온 땅,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흘렀던 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이 무슨 강입니까? 기온강이죠? 구스 온 땅에 둘렀죠? 지금 이란 땅이 있죠? 이란.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 아수르 서편이에요? 동편이에요?
동편이잖아요. 아수르 동편.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더라.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세 번째 강 티그리스 강,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발견됐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 밝혀진 사실이 첫 번째 강은 어느 지역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두 번째 강은 이란 지역으로. 이것이 밝혀졌어요. 비행기에서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모래 사막 밑에서 강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 지역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이에요. 잃어버린 강인데 무슨 강입니까? 비손강이 몇 번째 강일까요? 비손강이요. 자, 그럼 거꾸로. 자, 거꾸로 가겠습니다. 또 거꾸로 가니까 시간 많이 가네요. 자, 이거 보셔요. 자,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비손강이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두 번째 강은요, 기온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이 모래사막 땅 지하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요. 자,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요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자, 보십시오. 잃어버린 강 비손 첫 번째 강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비손강과 기온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발견이 됐어요. 자, 에스겔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지하죠. 땅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 29장, 30장, 31장, 32장 내용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로 왕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마음에 교만이 올라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에스겔 29장, 30장, 31장, 32장입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하에 내려가게 했다. 너 바로 왕, 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와 네 나라도 지하에 멸하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내려갔으면 동물들은요? 함께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하에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요,
요 지역이 지금 에덴 동산 지역인데 요 지역이 지금 첫 번째 강이 흘렀던, 두 번째 강이 흘렀던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에요.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석유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아요. 역청구덩이가. 역청이 뭐냐면 기름 찌꺼기잖아요. 심지어 군사들이 도망가다 빠져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 땅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전 석유가 된 겁니다. 요렇게요. 자, 보십시오. 요렇게 땅속에 내려간 거예요. 전 세계의 석유 70%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어디요? 중동, 바로 요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 지역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 참기름 많이 짜보셨죠? 그 참기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깨를 수확을 해가지고요. 가만두면 기름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열을 가해가지고 볶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기계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압력을 가하죠? 자, 그럼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에덴 동산이 많은 동식물이 지하에 내려갔죠? 자, 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잖아요. 열이 있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흙이 덮였을 거 아닙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뭐가 생길까요? 기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미국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입니다. 한번 보셔요. 엄청 크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나무는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나무가 이 정도면 동물들은 얼마나 컸을까요?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동물이 얼마나 컸는지.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안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6절 말씀.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시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요. 비가 내린 게 아니니까요. 고목의 비결이 뭐라고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그때 당시에 그 나무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죠. 사람은 식물도 동물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사람이 강아지를 지금 줄을 메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애완견을 사랑하시는 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자, 생각해 보셔요. 이 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인한테 사랑을 받는다. 근데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먹어야 되겠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의 가치를 누가 정했어요? 개가 정했습니까? 개 주인이 정했습니까? 주인이 정했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나의 가치가 내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성경의 말씀에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감옥 간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저 살인자, 저 도둑놈. 우리 사회에서는 저런 사람은 없어야 돼.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이 영상은 병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흔다섯 가지 잔병치레 하나 안 하며 건강하게 살았다는 손할아버지. 그에게 죽음이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암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할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만 온다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됐고 매일 삶의 허무함만 더해갔다 했다. 너무 험한 생각만 자꾸 나죠. 너무 험한 생각 나고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거래요. 없어지고. 는 암투병 생활 4년 동안 힘겹지만 투병일기를 쓴다. 일기장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의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는 알뜰히 살아왔다. 쓸데없이 빈둥거리며 살아왔을 틈이 없었고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할지 남은 숙제가 많다. 지금 한 분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사망 일기를 적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내용을 적습니까?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암에 걸려서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어르신의 인생의 삶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어르신한테 이 말씀을 좀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49장 5절 말씀.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곱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가 보시기에 존귀하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이여 다 와서 들어보라.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일주일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너무나 바쁘죠? 아마 내일 약속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만 듣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내일은 못 나오겠다. 내일은 정말 꼭 약속이 중요하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도 나를 존귀하게 안 여겨요. 근데 누가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일차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끝까지 나를 정교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잘 듣고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여 꼭 구원을 받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같은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